하나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송 위에, 기도 위에,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다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선포될 주 목사님을 위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단을 위해,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교우들을 위해, 또 양옆에 앞뒤로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삶을 이 시간 반성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락교회 주일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사람 뒷사람 잠시 보시면서 눈 인사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아멘 넘쳐 흐르네. 선포합니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에 평화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피찬 평화가 넘쳐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 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철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말씀만을 듣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찔림이 있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함으로 허락하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잠시 말씀 받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낮아짐을 통해서 뛰어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높아지셨구나가 아니라 우리도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저는 영화냐 드라마냐 그러면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진행이 될 만하면 다음 주에 이래버리거든요. 김이 확 빠져버려요. 저는 그냥 한 편의 영화로 그냥 끝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영화의 장르 중에서 좋아하는 또 장르가 저는 반전 영화. 여러분 반전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예상하는 어떤 그 진행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진행을 갑자기 뒤집어 버려요. 그 반전이 일어날 때 굉장히 짜릿함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영화 한 편 같아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요 낮추심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도 비극인데,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럽다고 생각했던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꾸몄던 사탄도, 그 일에 동참했던 악의 세력들도 자신들이 이긴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대반전이 일어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요, 이 지극히 높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사용하는 은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높다라고 하면 뭐 이게 개념이 좀 안 잡히니까 그 높은 데에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용어, 이걸 지극히 높다라고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합성어인데요, 높다라고 하는 말과 이 위로라고 하는 휘페르와 히소스라고 하는 이 말이 섞여가지고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단계. 우리가 천사들이 예수님 오기 전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이럴 때 이제 억수로 이러는데, 사실은 억수로보다는 더 높은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반열에 높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인데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높아지셨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히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그런 분이 스스로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단계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은 정말 높아지셔서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장 힘든 부분이 낮아짐의 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 나도 겸손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은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신의 세력이 커져요. 주위에 사람이 모여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냅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돈이 모아져요. 그리고 권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은 낮아지기보다는 목에 점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에게 권력을 안겨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몸에는 그 아담의 DNA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를 낮추고 산다는 게 힘듭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손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 되느냐? 솔직한 고백으로 목사인 저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그래요. 세상 문화는요, 붙잡아야 돼요. 쟁취해야 돼요. 군림해야 됩니다. 나서야 돼요. 그래야 실력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지도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공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친 삶을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입니다. 이 사람은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크게 될 거라고 복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였어요. 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야곱은요,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일할 만하니까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려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만하면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질 자체가 워낙 좀 이런 이상한 기질이 있다 보니까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삼촌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유전공학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부자가 되고 힘을 얻고 능력이 있으면 이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존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 된 것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때 나 무시했죠. 나 이 정도에 하고 실력 발휘하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형이 무서워서 약복강가를 건너지 못해요.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진 것들을 자기는 뒤로 빠지고 다 먼저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를 앞세웠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그런데요, 대부분 가진 것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행동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기려고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더 많이 거두고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상하게도 낮아지고 양보하고 뺏긴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물에 물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흙을 채워버려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우물을 팠더니 아니 우리 시애틀 같고 한국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아무 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막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자기들도 필요하니까 빼앗아요. 그래 가져라. 그리고 또 가서 물을 파요. 우물을 파요. 그럼 또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보니까 그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우물이나 파고 맨날 빼앗기는 것 같은데 그의 100배나 소출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에 다른 사람은 농사를 다 망치는데 이삭은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다리고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기다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다가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묵상하는 가운데 쓴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고는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0절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 겁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그 찬송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됨을 통해서 악한 영들과 인간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천국에서 이루어질 내용들 아닙니까? 거기 보면 4장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장 5장을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4장 5장은 마지막 심판날에 보여질 신자와 불신자의 삶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조명해 준 겁니다. 거기 4장 초반부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앉아있는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제가 이런 보석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비싼 거 봐봐야 뭐 다이아몬드 정도 봤지만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못 봤어요. 그 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다 최상의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24장로들이 그 앞에서 흰옷을 입고요, 이 금면류관 관을 쓰고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천사들이요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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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데,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장로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쓰고 있었던 이 가관을, 면류관을 벗어서 막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이 저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신천신지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끝날, 아니 끝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재앙이요 심판이지 않습니까? 재앙이, 심판이 누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비극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요 축복이구나. 믿습니까? 마지막의 끝이 우리에게는 영광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바로가 놓아주질 않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을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공포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내려온 자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자가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날이 가까웠다. 이 복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오히려 이 바이러스는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이 있을 수 있지만 소멸이 아니라 그 심판의 끝에는 오히려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복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제가 초반에 반전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액션이 가미가 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맨날 악인들에게 당하고 사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확 뒤집어서 승리할 때 쾌감이 있어요. 그래요. 이런 반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은 특이한 싸움입니다. 왜 특이하느냐? 내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워서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의지하는 순간 그냥 이겨버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진짜 반전인 거죠.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면 사탄에게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나의 능력과 수준은요 사탄에게 이길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미리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이겼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잡느냐, 이 싸움이에요. 내 전 삶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어넣느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싸움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해봐서 알잖아요. 흐리멍텅하게 산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긴장을 늦추는 순간 우리는 세상 것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2장 11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에게 우리도 24장로들처럼 나아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던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다시 세우시고 모든 이름과 열방들이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대반전 드라마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도 본받아라.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그냥 입으로 주여 나의 주십니다가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는 사람을 보면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못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은 물에 자신의 몸을 맡겨요. 몸이 부드러워요. 그럼 물에 떠요. 근데 수영을 못 배우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허우적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꼬르륵 하고 가라앉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에 우리를 맡기면 돼요. 이것이 사실은 진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주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정말 나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24장로들처럼 금멸로 관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구주로 찬송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 이 가사가 그대로 쓰여진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 올려 주셨던 이 말씀을 주여 우리가 오늘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의 남은 삶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겸손함으로 살았을 때에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주님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마지막 날에 24장로들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수고의 땀들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또 감사의 조건에 대한 감사의 예물과 더 나아가 또 오늘 이렇게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이 물질 가운데 주께서 복 내려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아니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곰핍하지 않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싶으나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베델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갑작스런 폭설로 50년 만에 폭설이라고 그래요. 폭설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사운드와 영상이 아니라서 불편한 점들도 있었을 겁니다. 양해를 드리고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손을 이렇게 또 다치시는데도 이렇게 오늘 오셔서 예배하니까 감사하고요. 예, 기부스까지 하셨네요. 여러분들 이게 오시는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이 안 오시면 괜히 걱정이 돼요. 예,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주일날 또 현장 예배에서 뵙고요. 목요일 날에는 온라인 예배로, 토요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